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 성장해야 하나요?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까?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 교회의 바울 사도가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해서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서신을 보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쫙 뒤에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60회 이상이 나옵니다. 제가 찾은 것은 65회 정도 찾았는데 히브리서 빼놓고 히브리서가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하면 14개 서신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고요. 아니면 13개거든요. 그런데 한 13개 정도 편지 보낸 거를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한 65번 정도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중요하니까. 건물로 된 교회도 중요하지만 또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울 사도는 각 교회의 서신을 복음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1절 말씀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이러한 곳으로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건물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건물이 공사가 다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외 토픽을 보니까 140년 만에 성당을 완성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 미사를 드리는 이러한 것이 보도가 났어요. 140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성당을 지었다. 그래서 온 사절단들이 그곳에 가서 가톨릭을 믿는 이러한 자들이 그곳에 가서 축하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겉모습만 지금 완성됐지 속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140년 동안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예배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전 외곽을 지어져 나가는, 외형을 지어져 가는 그게 140년 걸린 거예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지상에. 우리 교회는 51년도에 세워졌으니까 한 75년 됐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데, 지어져 가는데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냥 저절로 성장합니까? 예배당만 세워놓으면 저절로 사람이 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세워진 속에 세워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자. 교회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믿은 그 믿음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예요? 건축을 하기 전에 이제 기초석이지요. 기초석을 딱 놓을 때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쪽에 50m, 이쪽에 30m 이렇게 벽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그 기초석을 딱 놓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150, 200m까지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할 때 기초석을 놓지요. 그 기초석을 놓을 때에 이 건물은 몇 년도 언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퉁이 돌에 새겨 넣기도 합니다. 머릿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곳이요,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떠한 것이냐?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리고 그 몸의 제일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이 바로 교회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이곳이 진짜 교회, 참된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구약의 성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구약의 성전에는 돌과 나무로 지어졌어요. 그리고서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때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러한 것으로서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는 그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빨리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이제 내일 하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성전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가득 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어떠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진짜 이러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힘쓰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한마디를 하는데, 이러한 교회로서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는 과연 이러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데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고 누가 죽어가도 모르고 누가 아파도 모르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것이 진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인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교회에 와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나눔이 있을 때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간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 하나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이와 같이 다리와 손으로, 발과 이러한 것으로 각 모든 사람을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 지체, 이 지체가 한 지체지만은 다 다르다 이것이. 그런데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돌봄이 있는 교회, 분쟁이 사라지고 분쟁이 없고 돌봄이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나눔이 있는 교회. 어떠하냐고, 그리고 건강 괜찮냐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떠냐고 서로 묻고 이와 같이 하는 이러한 것,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는 이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충만한 교회로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 충만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대붕 운동,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한국 땅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장사하는 문에 다 문을 닫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흰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다 모였다. 그러니까는 1907년도에 주일날만 되면은 성도들이 그 평양에는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졌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마다 꽉꽉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지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영국의 웨일즈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사였어요. 많이 배우질 못해서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말씀을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때는 부흥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부흥사경회를 2주간 하고 1주간 하고 하는데 자기가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있으면서 교회에 머물면서 이와 같이 살았어요. 그 당시라고 안 바빴겠습니까? 바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강구하는 이러한 자들이 자기가 먹을 식량을 다 짊어지고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간 2주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20대 청년이었던 이 에반 로버츠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흥사경회 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나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다짐을 했어요. 20대라고 꿈이 있었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10만 명의 불신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라 하는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하다바라고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10만 명의 이러한 불신자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먹고서 작은 교회의 교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10만 명의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17명이 모여서 그 교사들도 모이고 집사님들도 모이고 해서 17명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웨일즈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이제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웨일즈 영적 각성 운동, 웨일즈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어요. 이 현장을 보기 위하여서 당시 한국의 선교사였던 하워드 존 수턴 선교사가 그곳에 가가지고 1904년 그곳에 가서 그 광경을 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서 1906년 9월 달에 한국에 찾아옵니다. 한국에 찾아와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웨일즈 지역, 영국 웨일즈 지역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누었습니다. 한국 땅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10월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에반 로버츠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와 같이 웨일즈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에반 로버츠와 같은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0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은 사람이 누구냐?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저요.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평양에 임하기 시작했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전 지역, 한국의 전 지역을 휩쓸게 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며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간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부르짖으면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주 안에서 거룩한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각각 교회가 따로 있을지라도 모든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로 이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삶,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곳이 되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겠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세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보는 자들은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기도만 하는 자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막말을 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로 살아갑니까? 무기력한 이러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저 오늘을 사는 것처럼 내일을 살고 이러다가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가겠지, 아주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이와 같이 경건의 훈련을 받은 자들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인내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정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사를 썼던 이러한 교회사가가 있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역사 그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적하셨다, 어떻게 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해 놓은데,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 그거를 보면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렇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런 것까지 잘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록해 놓은 그 책에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여러 번, 그래서 이 50년부터 주 50년부터 주 300년까지 교회를 로마 제국이 10차례 이상이나 핍박했다. 그러니까는 평균 잡아서 25년 되면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핍박합니까?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황제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원형 경계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기름 가마 속에 쳐넣기도 하고 화형을 해서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구세주이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도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속사도는 주 117년경에 그가 이제 곧 원형경계당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로마 황제를 이와 같이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합니다. 순교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순교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 이후에 감옥에서 기록된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런 기도 제목, 이러한 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과 화염과 난폭한 짐승과의 싸움이요 오너라. 뼈를 비틀고 수족을 자르고 온몸을 눌러 부수는 나를 향한 마귀의 지독한 고통이요 오너라.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리라. 아멘. 사자의 밥이 되어서 곧 죽는 이러한 순간이 이 글을 쓴 거예요.
난폭한 짐승과의 싸움이 오너라. 내가 그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뼈가 부서지고 이와 같이 수족이 잘리고 온몸이 눌려가지고 찢겨지고 이와 같이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귀의 지독한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오너라,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만을 믿으리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지가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이러한 삶이 날마다 내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한다.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뽑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워주신 분명한 이러한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통해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오라고 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인 것을 분명히 알고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